3장 10절로 21절입니다. 구역성경 412페이지 412면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채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언제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다고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할아버지,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할머니, 나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최초로 들었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불쌍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제일 우리 엄마가 불쌍할 때는 우리 큰형께서 사고를 치고 팔칠소에 끌려갔었을 때, 팔칠소에 가서 순경 아저씨들에게 애원하던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이 제일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형처럼 나쁜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큰 꿈도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 엄마 눈에 눈물밖에는 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단지 하나의 꿈이 있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서 공부를 끝내고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뒷바라지 해드리고 싶은 거.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저는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돈벌레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너 돈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설교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 꿈이 근홍이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으로 수정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의 모든 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장래의 희망, 목사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날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목회자의 꿈을 연걸어가며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준 그 경험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시절이 전부 시작이 초점이었지만 저의 삶을 매 순간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지금도 큰 행운입니다. 매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책상에 앉아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강단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저를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격려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와도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암흑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건 불행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건 믿는 자에게 고통 아닌가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영적 암흑기에 이르렀어요. 바로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건 어린아이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 가운데 돌아오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난 축복이었으니 한 어린 아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난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꿈꿔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 살아나죠. 그 아이들로 인하여 조국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라. 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줘서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천주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히브리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언어가 참 실제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과 광야는 동의어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만나면 들려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할 때는 안 들려요. 병들어 침소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동의어예요.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안 들려요. 사방이 막혀있을 때 들리는 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걱정 근심 없이는 안 들려요.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방법이 소진되고 내게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비로소 그때 들려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특별히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귀해져서 어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희망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희망은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집안에 아직 꺼지지 않는 게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 희망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게 교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무엘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건만 어린 소년, 어린아이 사무엘만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 귀해요. 공예배에 열심으로 나오는 신자들, 그들보다 소중한 식구는 없어 보여요. 만약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 가문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본문 1절 희귀하다는 말씀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희귀 가치가 있는 거죠. 희귀라는 것, 희귀성이 커야 비싸잖아요. 보성은 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희귀성이 높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뜻은 도무지 안 들렸다는 뜻입니다. 찾아도 값비싼 보석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희귀했던 것처럼 예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 예수고 울고 힘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어린아이 사무엘이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가 오늘 이후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민족,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는 어린아이가 일어난다면 장래는 밝을 수 있어요. 레오랄 레이본이라고 하는 지난 세기의 기독교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진 이는 말합니다. 부흥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경험했죠. 그때 성령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아이들이 주일학생들이었어요. 우리도 성경학교 하면서 성령이 임했고, 중고등부 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 주의 종들 헌신했거든요. 이번 임직실에 키 크고 멋진 검정 옷을 입은 사진 작가 목사님이 있었죠. 제 고향 한 교회 출신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사진 전문가 작가이세요. 제가 전화했어요. 야야, 너 우리 임직식에 일찍 와라. 너 와서 우리 임직식 다 사진 찍어서 작품을 만들어라. 예 형님. 너희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할래? 형님 교회 임직 가기 위해서 오후 예배 땡겨서 드려야지라. 목포서 목회하거든요. 그래라. 오후 예배 빨리 드리고 와서 우리 임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진 잘 찍고 작품 만들어라.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은설련을 끝났는데 조금 이따 동영상 보게 될 거예요. 그 친구가 다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형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동영상까지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친구의 친동생인데요. 우리 한 교회에서 학창시절에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신유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했어요. 찬양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친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듯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거승만아라고 이름을 불러준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 들리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나요? 나는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걸 행복히 여깁니다. 요새 가장 행복한 분이 우리 윤 장로님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손주 옆에 앉혀놓고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제가 1부 예배 정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 근데 2부 예배 이발하고 와가지고 더 반갑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곁에 두고 내 손주 곁에 두고 예배하는 거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정연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 나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할아버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립니까?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 시절에 영적인 암흑기가 왔고 왜 그 시절에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졌느냐 하면 엘리와 그의 자손들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와 목사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해준 사자야라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안 들려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왜 미국의 설교자가 아프리카에 10만 명, 20만,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 감기 환자도 낫지 않는가? 이유는 존중에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몇 년, 몇 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사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가한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주의 사자라고 존중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기도 안 낫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 자를 존중한다. 나를 존중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오늘 예배가 진실로 여러분은 설교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주의 만남의 현장이라는 고백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적어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지 않겠어요? 우리를 찾아와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며 삶의 해석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아빠라면 왜 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인 내 아들, 딸이 아빠인 나에게 전화하여서 인생의 조언을 구한다면 왜 가서 돕지 않겠어요? 왜 그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그의 도움의 요청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라도 뛰어갈 수 있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지라도 도움을 주고자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랑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미래도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네가 장차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걸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거다. 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미래도 함께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의 이름을 5번 불러요. 4절에서 한 번, 6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2번. 4절에서 한 번 불렀고 6절에서 한 번 부르셨으며 8절에서 한 번 부르셨지만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반복적으로 2번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적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와 이름을 반복적으로 2번 부르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다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한 것을 이제는 결단코 물릴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의 선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의 그 부르심은 엘리의 집안은 끝났다. 엘리의 집은 내가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 엘리의 집이 멸망하는 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의 땅이 진동하고 영혼이 진동하게 할 것이다. 난 이거 결정했다. 그리고 변개하지 않고 결행할 거다. 그걸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죠.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 전사하며 사람들의 귀가 울립니다.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거꾸로져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 사산합니다. 그래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으로 인하여 84명의 선지자가 죽임당할 때 엘리의 집안의 모든 자손이 죽임당합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진동하며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되지요. 그 결정을 이제는 내가 쉬지 않고 이루겠다는 아버지의 최종 선언이 이름을 두 번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서 이름을 두 번 부른 구절이 많습니다. 아들을 아모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 제물되게 하려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십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왔을 때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조용히 한 번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두 번 연거푸 부르신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는 가문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80이 넘어 아무 꿈도 꾸지 못할 때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의 종이 되어야 했고 사도가 되어야 했으며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했건만 그가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다메섹성에서 사울을 만나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름을 두 번 부르셨지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음성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돌아오라 나의 은혜 연장으로 돌아오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라. 예배를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엘리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수요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급하게 신방할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목양실에 내려와 당신의 차를 주차하는 곳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의 차 앞에 세로로 주차해 놓은 거예요.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까요? 화내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라.
네가 출발할 시간은 저 차가 빠질 때다. 그래서 그는 기다려요. 그 차가 빠질 때까지를. 다른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법석을 그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요.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뉴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인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해요. 남전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년의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꿈을 꿔봅시다.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문의 아들, 딸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내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신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될 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이 되도록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며 만나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을 이루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몇 명 정도 되면 많은 걸까요? 9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9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과부가 되어서 9명의 자녀를 먹이는데 미국의 엄마입니다. 빵도 없어요. 우유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 끝에 이 아이들을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부잣집에 입양 보내야 되겠다, 고아원에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녀들이 엄마의 눈빛을 보고 눈치채요. 아이들 9이 모여가지고 엄마가 우리를 지금 부잣집에 보내려고 하고 계신다,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신다는 걸 다 공유해요. 그리고는 9명이 가서 부엌에 음식을 준비하고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끌어안고 울어요. 엄마, 우리 부잣집에 보내지 말아요. 우리 고아원에 보내지 말아요. 우리 빵 없어도 돼요. 우유 안 먹어도 돼요. 엄마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엄마도 그놈 9명을 끌어안고 울어요. 내 엄마가 눈물을 톡톡 흘리며 아이들에게 굳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얘들아, 그래 엄마랑 같이 살자. 그런데 너희가 엄마랑 약속해 줄 일이 있다. 9명이 엄마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대답해요. 네, 그럴게요. 무슨 약속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희들이 약속해 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그 9명이 엄마의 품에 성장하고 그 아들 중에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탄생했어요. 무디 목사님 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을 구원했어요. 엄마의 기도가 얘들아 우리 말씀대로 살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D.L. 무디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시카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성령에 충만했었지만 자기 교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도님이 목사님은 지금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나는 충분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여자 자매님은 내가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카고 거리를 걷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너 충분히 성령 충만 받은 건 맞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더 충만해지기를 나에게 간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충만함을 주겠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보다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자기 몸이 불타 사라져 버릴 만큼 충만해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제 그만이라고 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정연이, 우리 충고등부, 우리 유나, 우리 은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에 은설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떠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어린이 주일에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에 여기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주들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운명이 주의 손에 붙들림마다 귀하고 천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